네, 2025년 2월 1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눈이 많이 와서 다니기 어려운 그런 때인데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이죠. 이야기한 사람의 말은 그 뜻이 아닌데도 자기가 들은 대로 해석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할까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누구나 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싫어합니다. 물론 듣지 말아야 될 그런 해로운 말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 주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도 하시지만 오히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더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항상 아픔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1절을 봅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나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옆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드레의 형인 시몬, 베드로죠, 야고보와 요한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몬의 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저는 시몬의 배인지를 알고 오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후에 보면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 위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지만 사실은 시몬을 가르치신 겁니다. 시몬에게만 설교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4절을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에게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시몬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꼭 나만을 위해서 한 설교였어. 이런 혹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시몬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의 말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은 시몬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아시고 시몬의 배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깊은 데에 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은 사실 시몬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죠. 밤이 새도록 아무 소득이 없이 지쳐 있는데 또다시 그물을 던지라니요? 아니, 다른 방법으로 위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말해줘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때에 또 시몬은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If you say so.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도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명령하시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 많이 잡은 것도 복이지만 이게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몬의 고백에서 참 이상한 걸 생각했습니다. 아니, 순종해서 고기 잡았는데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나요?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왜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들은 다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시는 분 아닙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설교이죠. 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회개, 무슨 죄인, 무슨 복음, 무슨 하나님의 나라, 웃기고 있네. 지금 먹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 아마도 시몬은 속으로 비웃다가 순종의 본이 예수님 말씀이 맞은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구나.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 순종하면 수지 맞습니다. 부담되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말고, 듣기 싫은 말도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삽시다. 이것이 말씀 듣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요,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오히려 복이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